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지셨습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인가요? 말씀을 읽을 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보다 침묵하실 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눈물로 부르짖었는데도 하늘은 조용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만 계속 닫힌 문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도 그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우리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박국도 외쳤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정에 서 계십니다. 거짓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억울한 비난이 이어집니다. 군중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그 침묵에 놀랐습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왜 침묵하셨을까요?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무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고발이 쏟아지고 억울한 비난이 이어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거짓도 아셨고요. 그들의 위선도 아셨고 그들의 악한 의도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다면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거짓을 늘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원하셨다면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 자리를 뒤집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한 재판의 피해자가 아니셨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분이셨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분이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께서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한 거룩한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고 싶고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고 싶어 합니다. 물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변명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구원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실 어린 양의 사명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대답이 없을 때가 있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정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크고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실 수 있어요.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다른 방식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재판정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침묵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침묵의 계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그 시간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지,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침묵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무덤의 침묵 뒤에 생명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소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풀리지 않는 문제, 변화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늦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곧 부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가장 깊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이유를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었고 그 침묵이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고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들리지 않는 날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침묵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었던 것처럼, 무덤의 침묵 뒤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침묵 계절 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